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을 예언하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는 외국의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이 해방된 후에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에 얽매이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는 대과제를 달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으로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으로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1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실상은 농사를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마다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맺은 해는 열매 잘 맺어서 금년에는 풍년이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웃의 나라들이 침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또 어느 해는 열매가 잘 맺어가지고 금년에는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갑자기 선 과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또는 황충이나 메뚜기가 와서 곡식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농사가 잘 안 되는지, 농사가 잘 되어도 왜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하는지,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우리 몫을 가지지 못하고 이웃 나라에 다 침략당해 버리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징계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장 큰 대과제라고 할 수 있는 성전부터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소출을 거두지 못하고 열매가 많아도 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너희 민족이 거두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도, 육신의 복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복은 말할 것 없지만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 빼버리라. 말하자면 공에 에어가 가득 차 있으면 공이 탄탄하고 달력이 넘쳤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입구를 넣어서 공기를 빼버리면 공이 바람이 쭉 빠지면서 그 공이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그 많은 민족들, 그 많은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다 빼버리라고 한다. 내가 그들의 힘을 다 빼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력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롯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에 에돔족이 또한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애굽의 족속들이 틈이 난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모두 죽어지지 못해서 남게 된 가나안의 주민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려놓았던 가나안의 주민들까지도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아랍 족속들로 가운데 포위당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웃의 모든 나라들의 힘을 다 빼가지고 무력하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났을 때는 그들 나라로 하여금 너희를 치게 하고 징계로 삼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는데 신앙으로 옳게 서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 이웃 나라들, 너를 괴롭혔던 나라들 다 아주 힘이 없는 나라들로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빼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많고 적들도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때는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시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서고 말씀에 굳게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든지 그들의 힘을 다 빼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포위당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겠다 마음먹지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웃의 나라들이 다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끊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심령의 어두운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어두움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런 악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실 때에 쇠사슬이 풀어지고 영적 자유와 육신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세워주시겠다. 세워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에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 많습니다. 나이 듣고 늙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아직 젊으지만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복되게 세우신 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은 믿음에 좋은 사람들, 또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배움도 부족하고 참 지혜도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가난 속에서 찌달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교회에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니까 교회 앞에서도 존경받는 장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세워주시겠다, 높이 세워주시겠다,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의 쓰레기 같은 노예로 버려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요셉의 인생,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족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린 수룹바벨을 들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작은 유대의 나라의 에스더를 수많은 민족 중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늙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아주 귀하고 복되게 기드온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그리고 저 시골의 목동 출신 8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라도 넘어진 자 있습니까? 혹시라도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서 존귀하고 복되게 세워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세계 만방에 여러 정치뿐만 아니라 또는 학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높이 존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의 주권자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전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듯이 교회는 여러 모양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들었으냐 하면은 첫 번째, 너희가 완전히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너와 너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냐면은 인장, 곧 옥새와 같이 쓰겠다 하는 겁니다. 옥새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데 옥새가 사용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에 서고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은 마치 임금의 옥새처럼 존귀하고 복되게 쓰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또는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지만 쓰이지 못하고 끝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또는 총장으로 세워졌지만은 세워져서 존귀하게 쓰지 못하고 이름만 더럽히고 끝나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존귀하고 복되게 마치 임금의 옥새가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써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보장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을 메시아 가문에 올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의 가문은 메시아 가문이잖아요. 이 메시아 가문에다가 스룹바벨의 이름을 올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자리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고 그 가정을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오늘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합니다. 첫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거나 인간적인 거나 영적인 모든 원수들의 힘을 다 빼고 무찔러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를 아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며 지금 현재 들어 쓰신다는 자부심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성실근면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교만을 버려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꼭 위대하게 큰 일에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조그마한 일 할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큰 일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작은 일을 소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모범적이고 더 아름답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은 맡겨준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충성스럽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남이 볼 때는 아무리 작은 일 같지만은, 그냥 허들의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오늘 이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 맡겨놓으니까 그거 우습게 여기고, 나는 작은 일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큰 일이나 할 사람이지 하고 근면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비록 적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울려짜고 있는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들을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높이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